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제 그 자리 조금 벗어나셔서요, 다니시면서 안아도 주시고, 오늘 재직 수련회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 또한 필요하겠지요. 우리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복도로 나와보시겠습니까? 복도로 나와서 자유 다니시면서 한번 서로 안아주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안아주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셨습니까? 우리 위로하실 때에 우리 섬기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면 찬양팀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찬양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손을 뻗고 우리 섬기는 귀한 청년들과 권사님이 계신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고맙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앞에 방송팀도 있습니다. 방송을 섬겨주신 방송팀과 찬양팀에게 손 뻗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번엔 뒤에 방송실이 있죠?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섬겨지는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손을 뻗고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자매님 섬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당회원이신 당회원님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그 소망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감사의 박수 보냅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뤄가신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주관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갈등하며 나의 고집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센터를 정축 중에 있습니다. 제일 긴급하고 긴장하며 기도로 협력해야만 할 시기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중공검사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 세대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소통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모든 어른 세대들이 바뀌어야 할 시간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공부하고 나의 미래를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님과 교사들이 없습니다.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올해 사역을 위해 함께하게 하시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축과 교회 사역으로 인해 힘들지만 피곤치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로 인해 교회 출입하시는 노종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고 좋은 교회라 함은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은 제가 부산교회를 찾으려면 내비게이터가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각자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교회는
교회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표지가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찍는 것 같이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세운다고 하니까 경직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교회학교를 참석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대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따라 교회를 바라본다면 주구난방 되겠죠.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문제도 다르겠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리더십을, 교회는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교회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셨는데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를 교회가 전적으로 따라야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하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치고 모르는 분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초부터 우리는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집권자가 어떠니 저떠니 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요즘 대학가에
의사보다 수의사가 훨씬 더 낫고,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이제 학과보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뷰티 하는 게 요즘 인기가 많고 거기에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요, 교회는 죽습니다. 필요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고백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이 말씀이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원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목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야, 우리가 좀 더 쉬자, 좀 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안 들어가고 좀 더 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논의된다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안에 거하면 이 신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신비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 모임 공동체에 임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나면 교회는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각자의 방식으로 취한다면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교회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사람이 주도하여서 교회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왕 되시고 주님께서만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고 이걸 주장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를 떠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사적으로 모이더라도 누구를 이제 올려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재건부산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전 사항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 선포, 드림은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 인도자고 그 인도자가 높임을 받는다, 이거는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수억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드리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린 헌금 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서 생식을 낸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름만 떨먹이면 여기 우리 재흥교회 안에 잘 모르겠지만 옹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때에 교회가 큰 교회는 이제 교사들이 있고 그 교사들을 이제 총괄하는 총무가 있거든요. 총각 때에 이분이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게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200명 정도 된다면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 교회의 3분의 1을 이제 교회 재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좀 다른 해와 달리 좀 많은 투자 속에서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총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다발을 주면서 이제 교사 총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평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땅에도 이야기하고 할 이야기도 많고. 근데 이 장로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에서도 말하지 않고, 교사 평가에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재정을 통해서 성기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말까지 한다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게 침묵해 줘야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교회 사역을 위한 배울 것을 충분히 다 배워서 이분이요 엄청난 교회를 담임했는데 이게 청년 집회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그의 집회를 하는데 7천만 원이 들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말이 되냐. 그렇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해봐라 했다는 거죠. 그 해 청년 그 집회에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 교회를 접고 복음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2년 만에요. 6년 만에 뭐 3,000명인가 이렇게 청년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예배를 안 좋아할 것 같지만은 예배를 그렇게 청년들이 사모하고 청년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선조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삼성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걸 다 바꿔라 했다는 거죠. 뭐만 놔두고 다 바꿔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떤 진리애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고 전혀 말씀답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바들이 이제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축복했습니다만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보다는 수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수고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다른 교회에 이제 물어보면 제가 뭐 땅에 이렇게 8시까지 이렇게 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바쁘니까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장로님들을 이제 두고 계십니다.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뭐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제 장로님 발표를 할 텐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이 자리에 그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시간 내가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교회가 소통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균형을 좀 잘 잡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선악과의 원리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구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전도할 때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부흥합니까? 그러면 그거 따라 해볼게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늘이 니다 이 사실을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좀 교회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강구를 하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해서 여러분은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교회가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아니면 어제 이제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했습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주님이 우선입니다. 그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원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이제 그 지도자가 말했거든요. 이게 쇠구슬이 있습니다. 쇠구슬을 판에 집어 던지면 동시에 팍 튀는 것처럼 군대는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남녀 다 이 노소 불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로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중국인 교회에 왔는데 그 이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고백에 정확하게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교회의 역동적인 힘이 부과되게 하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행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선악과의 자기 주장 의지를 다 십자가에 처리하고 오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직 수련회로 모였는데 재직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해를, 한 1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재직 부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보시고 잘 소통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각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부서, 교육 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벌써 시간을 많이 넘기셔버렸네요. 참, 이 앞에 나오면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작년에 이어서 예배부와 교육부를 맡은 이차원 장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손길들이 맡아야 할 부분들인데, 이 예배는 예배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에 따라서 필요한 맡은 어떤 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녹 찬양대가 있고, 예배 반주가 있고, 리바이벌 찬양단이 있고, 방송 미디어, 안내, 그 다음에 헌금, 수전, 이런 분들이 봉사하심으로써 예배가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는 부서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부서들에 대한 것보다는 이 부서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호응을 좀 해 주셔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는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배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한테 와 닿느냐 안 닿느냐,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전 센터를 거의 이제 완공 단계인데, 우리가 요 작은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안에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이 넓은 곳만큼 우리의 생각들도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이 시대에 흘러감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 이런 생각들을 좀 고쳐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손님적인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인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것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녹 찬양단은 우리 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27명 정도. 근데 이 숫자로는 저 넓은 비전 부족한 숫자입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내어봤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요. 이 27명은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다 포함해서 27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쓸 때 보면은 15명에서 한 20명 사이에 찬양대가 쓰여지는데, 그 인원으로서 비전 센터에 가면 아주 좀 힘든 그런 찬양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못 불러, 이런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훌륭한 지지자가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고 약간 비웃는 듯한 훌륭한 지지자가 없으면 제가 다른 데 가서라도 더 훌륭한 지지자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판단하지 마시고 좀 이제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여러 가지 맡아야 할 일들이 많아서 찬양대에 제가 억지로 오라도 못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찬양하시던 분들도 그곳에 가서 충분히 봉사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비전 센터에 갔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그 교회의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는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인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하음도 안 되고 소리도 이상하고 막 엉망이면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다른 데 갈래. 훨씬 잘하고 막 웅장하고 오케스트라 있고 이런 교회 가면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첫 인상에서 이 찬양대가 정말 많은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 반주가 있습니다. 예배 반주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박소연 집사하고 오후 예배는 이지혜 집사가 수고하는데 수요 예배 지금 반주 지원자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칠 수 있는 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나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누구가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미디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비전 센터로 가면 완전히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실장에는 이영주 집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실 거고, 거기에 이제 팀장으로 우리 최민식 지원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수고하고 계신 분들만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저희가 방송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나 최민식 집사님에게 자기가 좀 봉사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리바이벌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 리바이벌 찬양단 지금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 찬양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이 찬양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데 앞에 찬양단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표정들이 그냥 붕어 입 벙긋벙긋 하는 것처럼 아무 표정 없이 찬양하고 있으면 앞에 서서 리더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듭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예배 이제 시작하고 찬양 드릴 때에 보면 표정들을 보면 집에서 싸우고 오셨는지 표정들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바이벌 찬양단이나 또는 찬양들이가 앞에서 찬양을 리드해 나갈 때 어디 노래방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까 모르겠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신천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봤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큼은 저희들이 좀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만희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러면 난리나. 근데 우리는 좋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찬양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의 열심히 오늘 정말 지난주부터 우리 강도사님이 일어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악수 눈물이 자꾸 나서요.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손을 만져보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만 있지 말고 그걸 행동으로 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앞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응해 줄 때
응해줄 때 앞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실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많은 남자분들, 이거 뭐 찬양 그냥 막 하면 되지. 아이고 저 또 뭐 일나 써라 카노 이래 하지 마시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서가 한번 나가서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손도 잡아보고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정말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하니까 가슴에서 뭔가가 달랐어요.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감흥이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리바이벌 찬양단의 악기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악기를 좀 가르치세요. 물론 뭐 자녀가 요즘 너무 적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좀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모든 뭐 리드 기타에서부터 오만 악기들이 하나님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하모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안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첫 인상입니다. 제가 식당에 딱 갈 때에 그 식당에서 맞이하는 그 주인이나 종업원이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참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음식 맛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일 앞에서 우리가 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참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그날 입고 나오시고, 가장 화려한 솜씨로 화장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뭐 외모만 이쁘다는 보다도 정말 전심에서 나오는 이런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청담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지금 왜 망했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차를 딱 몰고 들어가면 주차 요원들이 황송할 정도로 인사를 합니다. 정말 막 극진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제일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시는 분이 진짜 교회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안내로 있으신 6분은 또 그 다음에 마당에서 수고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고 멋있는 분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향기를 충분히 풍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헌금 수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매달 2명씩 했는데 우리가 비전센터를 옮겨감으로 인해서 3분이 2달씩을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걸 합니다. 근데 헌금 수준을 조금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 이 헌금 수준도 예배를 뒷받침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금 수준 위원으로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 수준복을 반드시 입으시고, 또 하실 때 은거주춤 삐쩍삐쩍 하지 마시고 아주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서 이 일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 못 오시면 여기 있는 3분 중에 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꼭 이 3명이 다음 이제 비전센터로 가면 2분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좀 그렇게 협조를 해서 서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부인데요. 제가 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작년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32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9만 명, 그래서 한 3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거는 초등학교가 몇 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해마다 몇 개씩 없어지거든요. 엄청난 수가 없어집니다.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럼 없어지니까 교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들 식당에 한번 가보시면 길거리 가다가 망하는 집도 있고 흥하는 집도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는 집은 왜 잘 될까요? 맛있으니까 가잖아요. 맛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애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 애가 줄어들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뭘까? 교사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사역자들만 고생해서 아들한테 뛰어다녀야 된다? 아니겠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맛을 풍길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을 수 있는 교회에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고 지금 또 교육자가 유년부하고 청소년부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미달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년부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사역자가 없습니다. 없고 이봉희 주사님과 인숙 이주리 백재경 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항상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고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제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방관자적인 이런 입장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다정하게 정말 우리의 예수님의 그 향기를 우리의 본을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주부 지금 현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영유아 태어난 애가 3명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명이 늘었고 그 외에 올해 6학년이 중학교로 많이 올라가 가지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3학년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참 상당히 안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하실 건데 그것보다는 집에 잘 둘러보세요. 숨기는 손자나 짠녀가 있는지 꼭꼭 숨겨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 모시고 넣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부 또 지금 현재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으로 2일에 총무로 왕영은, 서기 윤호 이렇게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소년부 숫자를 보면 이제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현재 6명입니다. 그래 그 6명이고 또 우리 공부방이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여러분들이 수정동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도 대상이 5, 6명 정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방에 오고 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애들과 부모님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런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거기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청년부는 이제 우리 정영훈 강도사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해놨네요. 강도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작년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열심히 굉장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보면 뭐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많이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한 후원도 대단히 감사한데 한 해 영혼을 붙들고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만날 때에 그 애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언어를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오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그 리바이벌 찬양단을 맡게 되고 또 중보기도를 맡게 된 이승구 장로입니다. 저는 리바이벌 찬양단과 중보기도 팀에 대해서만 올해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벌 찬양단은 예배부 아래에 소속된 찬양단으로서 단장에는 저, 리더는 정영훈 강도사님, 또 찬양에는 류원호, 정세영, 박은경, 서지원, 박지혜, 이설 자매가, 그리고 악기에는 김도윤, 정호운, 강은영, 황주원, 최우성 형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많은 나눔과 교육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이 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찬양에 임하는 자세와 당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찬양팀은 예배자이며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관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찬양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한 찬양과 경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가 주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나 의무로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재능보다 순종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리더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단장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할 때도 가사를 깊게 묵상하고 약속된 반복과 순표 등을 악보에 표시해 박자를 틀리지 않도록 하며 리더에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싱어들은 하나된 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고 정확한 멜로디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찬양단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자와 예배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성도들도 각자의 찬양 소리를 듣고 감동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기나 싱어들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가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항상 섬겨주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보기도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는 세 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배 중보팀, 모든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안나 기도팀, 교회 학교를 위하여 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 중보팀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일 예배의 회복과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힘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기관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표를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나 기도팀은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의가
삶을 짓누리는 슬픔 중에 있지만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팀은 교회 학교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며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중보 없는 예배나 예배 없는 중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응답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치유의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은사가 모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그리고 많은 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힘이 나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은밀한 사랑인 도고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동력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최고 좋은 아니고 최고 무거운 부분을 맡아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처음 새로 맡은 신입 장로 박숙권 장로입니다. 좀 목사님께 짧게 하셔야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부 조직은 서기 왕혁진 집사님이고 각각 한 명을 두는데 부서기가 회계가 아니고 부서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원은 당회, 교육부서 부장과 교육자, 접빈부장, 선한유 성교회 회장, 구제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가 하는 일은 사대절기 행사를 전도와 성도들의 연락과 부흥을 위해 실행하고요.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천절 야외 예배, 추수감사축제, 성탄절 축하행사 1번부터 하겠습니다. 원한주간 특세 정사예배계획, 부활절 한마당 축제, 이웃 초청카드, 마당 최대 축제 잔치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VIP 영혼을 뽑는 행사, 송구 영신예배,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VIP 영혼을 품는 행사, 성구 영신예배, 기도카드 1차 점검, 전도 VIP 대상 1차 초대, 성천절 야외예배 부활은 1번부터 교회 자체 야외예배일 때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행사를 가지고 식사는 각자 혹은 목장 마을별로 준비하여 오고 물과 음료수는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성천절 감사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과 순례자요 낙원에 된 삶을 강조하고요.
천국 신민권자들로 흥겹게 기독교 놀이문화를 통해 즐거움의 공동체를 삶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축제, 마을별 새생명축제와 정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을 소개합니다. 오후 찬양예배, 특별초청, 간증, 1년간 전도된 분들 소개, 선물 드리고요. 식사는 마을별로 진행하며 밥과 국은, 반찬은 교회에서 음료와 다고는 각 마을별로 준비합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 교회 학교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발표를 합니다. 목장에도 특별히 역전되어 충분히 준비한 팀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성탄절 새벽 예배는 밤 12시에 가능한 드립니다. 성탄절 이후 초청 감사 예배는 낮 11시에 드리고 떡국으로 점심으로 대신 하고요. 70세 이상 성도님에게 선물 나눠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장로님은 안 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재정부, 예, 나와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재정부하고 구제부를 맡았습니다. 조금 제가 예배 형식을 떠나서 조금 세미나니까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저 PTP 참조 삼아 재정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저는 안에 내용은 저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찾고 단어 2개만 지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재직이지만은 재직이 아닌 구성 요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재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창세기 18장 22절,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PTP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합독을 하는데 18절은 남자 성도들만 하겠습니다. 홀수는 여자 성도들만 하겠습니다. 잠시 분위기 전환하는 건 합독하려는데 조금 지겨운 것 같아서, 자, 18절 남자 성도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19절 여자 성도들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요.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20절 남자 성도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1절 시작하면 해야죠. 예, 제가 야곱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인물을 좀 재정에 크게 키포인트를 잡은 건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부에서는 주관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재직들, 부장들이나 회계, 집사님들, 뭐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재정을 담당하시는데, 재정은 주관성이 없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감이 안 되면은 절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26년도 재정부는 객관성을 띌 수 있는 재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이 조금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 재정부 마치도록 하고, 제가 또 구제부를 하겠습니다. 구제부는 저희들이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노 성도님들 뭐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분도 이렇게 객관성을 좀 타성이 되져가지고 하시는데 구제부라는 조직표에서 대내 구제를 해가지고 지금 구제부장 계시는 정은용 권사님 계시고 선한이웃 선교라고 해가지고 그 명칭을 두 개로 재직 기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권사님께서 맡아주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 우리 임성주 권사님 때 자리 라인 있죠? 한 라인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예,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바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입장에서는 왼쪽이고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제일 오른쪽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합독으로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말씀에 따라 구제의 참 의미를 표현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가운데 줄입니다. 가운데 줄. 예, 사도행전 10장 2절 31절을 찾겠습니다. 10장 2절과 31절을 찾고 마지막 제한테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는 제일 왼쪽. 잠언 11장 24절 25절 미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구제하시는 우리 주관이 누가 되시고 또 그에 대한 행위를 나타내신 말씀으로 이거를 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제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다 찾으신 거로 알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날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구제는 저희들이 대내 구제 또 선한 이웃 선교가 있지만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 숙지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지금 49분에 시작했는데 3분밖에 안 걸렸어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잖아요.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면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26년도들도 재지역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입니까? 건축위원 아니죠. 예. 예,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시 박수로 예, 모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하는데요. 제가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왜냐하면은 여기에 설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렸는데 10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금 청년부하고 학생들이 좀 오늘 좀 나갔는데 내가 좋은 소식을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건축은 믿음으로 관리는 사랑으로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그냥 믿음만 있으면 건축이 그냥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처음에 건축 시작할 때 우리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계단 쪽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H빔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지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외벽을 하고 안에 이제 또 우리 강진석 집사님, 또 김병태 강도사님,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정말로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사진 이런 데 나가면 상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청에서 보면 이 고발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저 안이 엄청 더웠어요.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이래갖고 정말로 우리 집사님하고 강사님하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또 우리 부교역자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또 매일 또 밥 해주신다고 부엌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본당의 천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거의 다 된 이제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지금 본당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본당 크기가 밑에 수정성결교회하고 또 제가 남천동에 남부산교회하고 몇 군데 교회를 보면 우리가 더 큽니다. 본당이 지금. 그래서 이 본당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정말로 웅장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지금 거의 다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1번은 이제 지금 남은 공사가 요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하고 나면 이제 입당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출이 27억이고요. 이제 예상은 한 30억 이상. 그 다음에 자금은 지금 이제 뭐 특별 이렇게 또 후원금 이렇게 해서 정기건축원금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교회를 제가 이제 1번에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을 왜 적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축을 보면, 뭐 당연히 돈 들이가 하니까 저렇게 지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저보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건축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돈도 없고 뭐 이 교회가 지금 지을 수 있겠나 저 큰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 잘못하면 교회 공사 이거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잘못하면 이게 공사가 중단돼서 깃발만 나부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큰 사고 한 건도 안 났습니다. 소송 누가 한 건도 안 걸었거든요. 그래 건축하다 보면 막 소송도 막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주민들이 막 시끄럽다고 와서 막 와갖고 막 깽가리 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 게 우리는 없으니까 당연하다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이 너 그 교회는 어떻게 그래 건축을 이래 하면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재건부산 교회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돈 들이니까 당연히 저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건축이 이제 건축으로 하나 되면 제가 채무 역사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못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연로한 우리 목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느끼느냐 하면, 관심도 제일 많아요. 건축에 대해서. 기대도 제일 많습니다. 건축에 대한 소망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간 좀 걸려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당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저희 장인 어르신 되시는 송경규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전 장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집에 올라가면은 늘 도면 보고 계시고, 건축에 대한 얘기하시고,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6월 달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특별 건축 헌금을 처음으로 거금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계실 때 얼마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지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육관 밑에 H빔이 세워졌습니다. 하여튼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형제들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만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건축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계시고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도 제가 많이 울었어요. 교회 와서도 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왜 저래 울었었지? 혹시 뭐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집사람도 저보고 내 아버지다, 너가 아버지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이 많이 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아쉬워요. 장로님이 계셨으면 지금 이 건축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거든요. 그토록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건축헌금을 요전에 특별헌금도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갖고 또 헌금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고 휴가비 받고 이런 걸 또 차곡차곡 모으셔갖고 또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좀 말렸거든요. 곳간을 그냥 막 털어붙더라고, 집안 곳간을. 그래서 제가 걱정이 싹 되는 게, 우리 강은영이 얘기했지만 은영이 시집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천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토록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연락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참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그 본당에 올라가셔갖고 구경 둘러보시더라고요. 이토록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영성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원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갑갑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하여튼 빨리 회복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야지요 하고 이제 제가 돌아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 대놓고, 장로님, 3월 달에는 입당할 수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와중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교회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 우리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체험이라는 이거는 내가 왜 썼느냐 하면 건축부 통장을 보면 우리 최현성 집사님이 회계를 맡고 계시는데요. 건축부 통장을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집사님한테 여쭤보거든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바닥이 날 지경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냐.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집사님이 연락 와서 돈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또 돈이 싹 이렇게 바닥이 날, 지난주입니까? 바닥이 날 그런 지경이 있는데 또 1억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제 돈도 아닌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날 밖에서 밥도 사먹고 이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 이 건축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진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저도. 자, 하나님께서 저 비전센터가 완공되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 건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벌써 그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마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을 한 이유는 뭐 지역 보고마 다음 세대 이런 걸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오예배 때 목사님이 저보고 100명을 그죠? 목사님도 100명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고 100명을 하라는데 아멘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100명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컴퓨터에 뒤져봤어요. 그걸 왜 뒤져봤냐면 제가 94년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을 다 적어놨어요. 지금까지. 다 적어놨는데 80명이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이. 그다음 세례받은 학생이 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금 30몇 년 동안 해도 100명을 못 채웠는데 원래 100명을 못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80명 했으니까 20명을 채워서 100명을 하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저 혼자 해석했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건축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한다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빚을 그렇게 넘겨주면 되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빨리빨리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대출을 해갖고 제대로 못 갚으면 진짜 다음 요때 이 청년들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갚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빚만 물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요 밑에 그 지역 재개발하는 위원장 되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처음에 공사 막 하기 전에 막 조금 올라갈 때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크게 지면 안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 크게 지면 나중에 보상하고 이러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지으라 이러더라고요. 뭐 그게 적당히 지은다고 적당히 지어집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짓고 싶은 대로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구나. 다른 게, 재개발한 지역에 보니까 땅도 받고 30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한 5분의 1 정도 될란가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개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최소 지금 우리가 막 해도 지금 한 100억 이상은 받을 거니까 한 10년, 15년 지나면 한 200억 이상은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주는 게 아니라 돈더미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희소식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 내가 전해주려고 너희들은 나중에 20년 후에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관리부입니다. 관리부는 요렇게 원래 수고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관리부는 특별히 이제 토요 청소 모임이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24년 8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토요 청소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토요일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오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누구시냐면, 최근함 집사님하고 이명수 집사님입니다. 거의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늘 일찍 오셔갖고 청소하시고, 또, 이명수 집사님은 또 간식도 또 항상 또 사오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살짝 겁도 조금 났거든요. 예.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최근함 집사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설거지 할 때, 설거지를 또 당번도 아닌데 그냥 설거지를 매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박경숙 권사님을 보면 항상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박경숙 권사님이, 이런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최근함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계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사님 보고 찬양을 이제 제가 신청했습니다. 오늘 불렀죠.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왜 했느냐면 믿음이라는 게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찬양을 요즘은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듣고 부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요 찬양도 있거든요. 다음 주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외칠 때 건축원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은 다르게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셨죠? 주먹을 딱 쥐고 그죠? 그 다음에 박수를 칩니다. 다시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이 주먹을 들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규 장로님 이야기에서 저도 울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없이 지나왔다 했는데, 강도사님 손가락 날리고, 또 새 그물망 지붕 위에 올릴 때 갈비뼈 날리고,
다행히 교육자들이 다쳐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행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반응이 우리 이제 이효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처럼 통통 튀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처져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통통 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평소도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나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 예배도 전부를 바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긴다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개발될 텐데, 동구 북한에 1000명이 고용인원이 발생하면 한 4000명 정도가 이 지역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조선 본사가 흥국생명 저 자리로 들어오면 거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이제 인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구에 또 해양수산부가 들어오고 이 지역이 개발되면 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비전센터를 지었는데 미래의 안목을 바라보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일 오전 10시 아닙니까? 40분, 네, 40분에 저 뒤에서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비전센터는 중보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보기도실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바닥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바로 옆에 중보기도실을 아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기도회인데 우리 젊은이들 찬양팀이 힘있게 찬양하고, 예람이라고 하는 부산의 찬양팀이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켰는데 저희도 그런 회오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 40대 그리고 교회 학교가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당회와 교회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설레는 밤바다는 꽃 희망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다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